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잠시 그냥 요 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끈으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긴 줄은 주님으로 보시고 짧은 줄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끈으로 묘사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주님과 하나 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이고 우리라면 이렇게 끈이 두 개 있는데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잠시 삼행시를 나누자면 동계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계순. 그러면 동은 뭘까요? 동의하는 겁니다. 뭐에 동의하는 걸까요?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래요. 아유,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놀 기운이 없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 정말 여러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자, 여러분, 신문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신문 보면 날마다 누군가 죽었어요. 뭐 건설하다가 죽기도 하고 운전하다 죽기도 하고 뭐 심지어 백신 맞고 뭐 2, 3일 뒤에 멀쩡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동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동계순,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해코지할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설교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 2부에만 오셨고 못 들으신 분은 강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뭐야, 지가 설교해놓고 지 설교를 강추하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적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본인도 강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자신을 강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강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고요? 아유, 예수님 모를 때 즐겼던 것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즐기는 기쁨이 그 세상적인 음란하거나 타락한 그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더 즐거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임재해 주실 때 막 숨이 막히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숨이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뭐 인터넷 게임하다 와 이거 너무 좋다 나 숨 막힌다 이런 적 없을 거예요. 뭐 화투 치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숨 막히게 좋다 이런 적 없을 거예요. 광이네 이러면서 뭔가 기분은 좋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만족감과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뭐 하는 걸까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100세 시대인데 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100세 시대에 끝까지 사냐? 너무 지겹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한 명 이상 두는 걸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맞네. 그거 맞는 소리네.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그 젊었을 때 결혼한 사람하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혹시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다가도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말이야, 아니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그야말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계속 사는 거지 라고 저절로 반응이 있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동의하다 보면 뭘 누리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뭘 누리는지 아십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냐, 이걸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익숙합니까? 하나 예를 들죠. 환갑이 넘으신 선교사님을 제가 같이 만나서 또 다른 교수님하고 우리 셋이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반려견들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은 개 키우지 마세요. 개 키울 돈으로 아프리카 선교하세요. 개 키우는 자들 회개할지어다. 뭐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반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키우지 마세요. 개 키우는 자들, 반려견들 키우는 자들 회개할지어다. 그 돈으로 아프리카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이 말의 톤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 키우지 말지어다. 반려견 두는 인간들은 회개할지어다. 아프리카 선교, 북한 선교할지어다. 이게 지가복음입니다. 지가복음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지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지가복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가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 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안 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KTX 타고 지방에 설교하러 갈 때 보면 몇 번씩인가 아가씨들 중에 개를 그 가방 안에 들고 KTX 타는 여자들을 몇 번씩 봤어요. 그럴 때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가 혀를 차면서 거울 빈 것들 같으니라고, 저 그냥 개를 데리고 별난데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려견을 통하여서도 치매 노인을 살리시기도 하고, 반려견들을 통하여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위로를 봐야지 무슨 그까지 개한테 위로를 받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결혼도 하지 마셔야지 무슨 남편이나 아내한테 위로를 받아. 치우치지 마십시오.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버리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복음입니다. 자, 근데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수님하고 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환갑이 넘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래요. 어우, 저는 개 너무너무 싫어요. 어우, 개는 무서워요. 자, 저는 이렇게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그 몇 마디 듣고는 감이 옵니다. 무슨 감이 올까요? 짐작하건대 이분이 아마도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리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게 딱 와요. 그래서 뭐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개가 그렇게 싫으세요? 혹시 뭐 어렸을 때 개한테 안 좋은 거 당하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제가 5살 때요. 어우, 끔찍해요. 우리 동네 개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었는데 이거 보세요. 아직도 여기 웅태있어. 이거 보세요. 제가 짐작한 게 적중이었어요. 자,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나이 5살 때 개한테 물림으로 인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지가복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복음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개는 뭐하다? 무섭다. 개는 나를 뭐한다? 나를 문다.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우리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 나와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역시 어렸을 때 그런 걸 겪으시니까 개는 무섭다, 개는 나를 문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마음 깊은데 자리 잡게 됐군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제가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러 갔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제가 그렇게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 당연히 아시는데도 갑자기 어디 길가에서 개가 튀어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혼미백산하게 무서웠는지 말도 마세요. 막 뛰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당연히 개가 따라오죠, 뛰는데. 저도 이스라엘 한 3번, 지금까지 한 3번 다녀왔는데 한 번도 길가에서 개 저한테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분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왜 개가 선교사님 앞에 그때 그렇게 나타났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개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달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뭐 하시라 그러셨죠? 다스리라. 그렇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개를 보면 도망치라, 그건 없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이분이 선교사님이니까 빨리빨리 캐치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면 맞아. 주님께서는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저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네요. 무서워하고 있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을 개를 통하여 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뭐보다 더 셌어요? 뭐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서 짧은 시간에 대화 안에 이런 걸 했습니다. 나누면서 이 선교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리면서 제 나름대로의 진리로 여겼던 건 개를 무서워하고 개를 보면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 이걸 버립니다. 저의 생각 이거 60 넘도록 이거를 진리처럼 여겼던 거, 개는 무섭다, 개는 나를 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진리처럼 여겼던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립니다. 주님, 그동안 이 나이 되도록 개만 보면 도망치고 개만 보면 무서워했던 거, 주님 정말 이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의 말씀을 품습니다.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식사하다가 이 대화 몇 분 안 걸렸거든요. 짧은 대화 속에서 이렇게 간단한 상담을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저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그때 우리 그렇게 개에 대해서 대화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뒤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개를 봤어요. 근데 안 무서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가 복음, 내가 복음, 진리가 아닌 걸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진리처럼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에는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명절 때 이렇게 아들네 식구들, 딸네 식구들 오면 친손자들 있고 외손자, 외손녀, 뭐 친손녀 이렇게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방에 식구들하고 있다가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 쪽에서 마루에서 아니 보니까 외손녀 입에는 막대기 사탕이 있는데 친손자 입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손녀한테 가더니 이 지집에 이거 어디서 났어? 네 오빠 입은 비어 있는데 그러면서 쭉 빼서 친손자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외손녀가 뭐예요? 하고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가 내 사탕 빼가지고 오빠한테 줬어. 그러니까 딸이 와서 그래요. 아유 엄마, 아니 애가 먹고 있는 사탕을 빼가지고 왜 쟤한테 줘? 뭐라 그래 이 권사님이? 이 권사님은 11조도 잘 내고 건축원금도 잘 내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 금야철야 뭐 수요 예배 빠짐없이 드리는 분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우리 대를 이어갈 우리 친손주 입이 비어 있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이게 지가 복음이에요. 이 연세 드신 권사님은 문제가 뭐였어요? 그분의 성장 배경에 남존 여비, 남자를 여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남존 여비 사상을 진리처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또 남존 여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남존 여비의 뜻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라. 참 누가 지었는지 참.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친손주는 귀하고 외손주나 외손녀는 덜 귀하다라는 가르침 없어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의 문제는 뭐였어요? 살아왔던 익숙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에는 남존 여비, 남아선호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거를 받아오면서 익숙해진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사상, 어떠한 신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어떤 분은 쉽게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진리가 아닌데 이걸 진리처럼 여겼구나.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나는 무시당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중에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렇지, 그건 안 되지. 누가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겠어? 나도 무시하는구나. 누가 날 무시하는 거 난 용납 못해. 혹시 마음에 그런 반응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러한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절대로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거 말씀에 동의하는 걸까요? 어긋나는 걸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동의하는 걸까요? 어긋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들으니까 동어긋 이렇게 동어긋 두 대답이 다 들리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한번 손 들어 보십니까? 어긋나는 거. 이건 어긋나다. 네. 제가 첫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손 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을 무안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예수님 무시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예수님 무시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으셨어요?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침 뱉었고 귀신 들렸다 그랬고 결국 무시하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셨으면 우리는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나도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용서하고 갈 것이다. 이게 필요하지. 그게 아니라 나 무시했어? 당신이 뭔데 날 무시해? 여러분 어떤 부부들은요, 제가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아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 부부 관계를 거부할 때 남편이 도끼 눈이 되면서 뭐가 피곤해? 집안 꼴 보니까 그 꼴인데 맨날 먼지를 샥 이봐 먼지 그대로 뭐가 그렇게 피곤해?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이 도끼 눈을 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실 때도 있고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이실 때도 있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당신 뭐가 그렇게 피곤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경우 사모님이 아내니까 사모님, 여보 내가 뭘 당신을 무시하겠어요. 진짜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면 건강한 남자, 마음이 건강한 남자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마음이 건강한 남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주무셔야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남자분들, 아내가 피곤하대요. 앞으로는 뭐 하면 좋을까요? 네, 집안일 좀 거들어 주시면 좋죠. 할렐루야. 네, 우리 남자분들 집안일 좀 거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더 좋은 부부가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부의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가 누구한테 또 흘러갑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들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분들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뭐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아내들을 뭐 하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어떠십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게 잘 안 되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동의하고, 좀 전에 이 두 끈으로 보여드렸듯이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러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 계.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계는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그 사도의 기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는 건 우리 머리로, 우리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출발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도록, 주님 마음 깊은 데서 동의하도록 주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을 풀어주셨죠.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며 나갈 때 저의 심령에도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 생각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생각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두 가지 생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지가 복음,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들,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특히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믿게 된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한 배우자하고 평생 살아? 너무 지겨워. 어느 시점 되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수하다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데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사실 오래전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놀랍게 제 마음에 새롭게 왔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갔었을 때 거기서 선교사를 하는데요, 방충망이 아닙니다. 구멍이 다 뚫려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화장지를 볼일 보고 화장지를 못 씁니다. 손으로 닦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이제 방을 혼자 쓰지 못하고 어느 다른 자매님하고 방을 같이 썼습니다. 같이 썼는데 이 자매가 지내면 처음 며칠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그때는 참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은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그 방에 조그만 화장실 같이 쓰는데 일어나서 쓰려고 그러면 꼭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좀 기다리죠. 그러면 쓰고 나오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변기에 볼일을 큰 걸 보고 누르지 않아서 이게 누런 게 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깨자마자 남의 대변 떠 있는 거 보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유 이거 뭐야, 뭐 이런 것까지 잊어버려, 아유 참, 그러면서 아무튼 누르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깼더니 들어갔다 때 벌써 화장실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도 일찍 일어나네, 나도 일찍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또 몇 분 기다렸어요. 그때 얘가 또 나오더라고요. 식구 다 나오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또 누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처음 보는 게 남의 배설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뭐야 이거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무튼 또 썼어요. 그러다가 이런 걸 한 몇 번째 하면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날마다 이 룸메이트가 큰일 본 걸 제가 보는 거, 이거는 유쾌한 방법으로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째 되는 날 그랬어요. 자매님, 저기 미안한데 내가 화장실 좀 쓰고 싶은데 혹시 큰일 본 거 안 내리셨는데 좀 와서 눌러주시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 여러분이 가서 누르면서 사과해요, 안 해요? 해죠. 아마 저 같으면 저는 솔직히 그런 실수한 적이 없지만 만약에 그게 저라면 이럴 거, 어머나 내가 정신이 없어, 미안해요, 뭐야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누를 것 같아. 저는 그걸 예상했어요. 근데 이 룸메이트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안 눌렀어요? 본인이 누르고 쓰세요. 헐, 저는 그 대답 솔직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잘 참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사실 며칠 동안 자매님이 큰일 본 거 제가 누르고 화장실 사용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자매님이 자매님 거 누르고 제가 제 거 누를게요. 정말 제가요, 제 자신을 토닥토닥 거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청 기특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자매의 반응이 또 뭘까요? 이러면서 가는데 씨부렁 대는데 다 들려요. 뭐 지가는 지가 누르고 내 건 내가 누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방에서 그 씨부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아니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니 화장실 가서 누르는데 그 곱게 가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럴 때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이럴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저 혼자 주님과 큐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뭐 날마다 어디 새벽기도 갈 수 있는 상황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주님 앞에 저쪽 땅 구석에 가가지고 복도 쪽 방이 아니고 딴 데 구석에 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하고 많은 룸메이트들 중에 어쩌자고 똥 싸고 누르지도 않는 룸메이트를 주셨습니까? 주님, 오늘 보셨죠? 아니, 좀 눌러달랬더니 뭐 그냥 쥐껏 지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아우 어떻게 얘하고 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막 쏟아냈어요. 여러분, 주님께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그 힘든 걸 다 고백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환경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미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막 주님께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한참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글쎄요 15분 정도 했을까요? 10분 15분 막 했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주님, 이 룸메이트는 저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의와 매너와 모든 게 너무 다릅니다. 제가 너무 다르다고 몇 번씩 주님께 강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가락으로 제스처까지 쓰면서 주님께 대답했어요. 뭐 주님과 저는 뭐 하늘과 땅이죠. 그때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너하고 너의 룸메이트는 얼마나 다르니?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르니? 이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뭐 한 요만큼 다를까요? 그때 주님이 또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크리스티, 너하고 내가 그렇게 다른데도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너가 네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고 친구처럼 대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울면서 그때 고백했어요. 제가 왜 울었냐고요? 2가지 이유로 울었습니다. 첫째는 저의 교만을 보게 됐어요. 그 룸메이트하고 내가 매너가 좀 더 낫다고 마치 내가 훨씬 더 어떤 월등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 교만. 그리고 2번째는 주님이 친구라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걸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왜 저의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저의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고 친구처럼 대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진짜 잘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야, 이 기집애야, 내가 너 같은 걸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너 그까지 너 친구 룸메이트가 그것도 뭐 좀 싼 거 안 눌렀다고 뭐 그렇게 그냥 잘난 척하게 확 그냥 이거 그냥 눈에서 불이 번쩍 나게 확 그냥 이놈 기집애 그냥 매운맛 좀 볼래 그냥 이 기집애 그냥 이러지 않으셨어. 너무나 부드럽게, 그것도 질문조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으니까 너 룸메이트한테 너 좋은 친구야 이 가시나 그냥 확 그냥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너도 너의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주님의 음성 듣는 좋은 비법 중에 하나가 먼저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서럽고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두렵고 등등, 그걸 먼저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되면서 주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룸메이트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파서 며칠 동안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판에 밥을 받아 먹는데, 식사를 받아 먹는데 나가지도 못할 때 밥 매번 갖다 주고요. 주말에는 저하고 몇몇 그 선교사 친구들이 여기서 주말에는 여기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먹는 거 좀 지겹다, 우리가 가까운 동양 음식이라고는 중국 음식이 있으니까 중국 식당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룸메이트는 며칠째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중국집에 가서는 요리를 2가지, 1가지가 아니라 2가지고 제 돈으로 딱 시켜서 갔더니 매번 누워있더라고요. 자고 있고. 근데 나중에 갔다 오면 식판은 그냥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2개 요리 시켜서 또 갖다 놔서 누워있는 거예요. 갖다 놓고서 살짝 나왔죠. 그리고 몇 시간 내에 갔더니 완전히 그냥 싸그리 청소해놨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한 6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다 마치고 6일 후에는 좋아졌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 룸메이트가 저한테 그렇게 밥 갖다 주고 중국 음식도 갖다 준 거 고맙다는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한 룸메이트를 향하여 그냥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음성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영의 생각의 열매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게 되고, 또한 뭐합니까? 막 자꾸 서로 비교합니다. 어떻게 저 이 집 사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저렇게 날씬 빠꼬말까? 나는 애 하나밖에 안 낳는데 왜 이렇게 배불뚝일까? 생각, 그렇게 비교하는 거 그만두세요. 체질이 다릅니다. 애 셋 낳고도 살 안 찌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때로는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뭘 드시고 그야말로 주무시기 직전에도 아이스크림 드시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1kg도 안 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셔요. 저희 어머니는 숨만 크게 쉬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 체질 닮았게요? 우리 어머니 체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관리를 해야지 까딱하다운 풍선처럼 불어납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다 독특합니다. 체질도 다르고 여러분 홍채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 같은 숨만 크게 쉬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은 체질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개. 동은 뭐라고요? 말씀의 동의. 계시. 마지막 순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가 계시를 받더라도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동의하고 계시를 받고 이 마음을 지키면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익숙해지고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몸에 배이게 되면 감사한 것은 불순종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 그걸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 경험이, 특히 어렸을 때 첫 경험이 이게 오래 갑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사람은 오랫동안 뭘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해요. 첫 경험. 조금 노골적인 거 얘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적으로 안 좋은 걸 경험했을 때, 성적인 경험이 안 좋은 걸 첫 경험으로 했을 때, 특히 어렸을 때, 그러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창가에 일하는 많은 여성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요, 창녀들 중에는 어렸을 때 뭘 겪었을까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겪은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 첫 경험이 성추행, 성폭행을 겪은 경우, 거기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면 어떠한 이 견고한 고정관념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자애 같은 경우,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걸레다.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누구 잘못이에요? 가해자 잘못이에요? 그 여자 잘못이에요? 당연히 가해자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할 때는,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흔히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있는 그 가족 간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애가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말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심지어 그 자기 어린아이 같은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의 범위가 자기중심적인 게 많아요. 어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 이제부터 정말 말 잘 들을게요. 헤어지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적으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더럽고, 자기가 나쁘고, 자기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걸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창녀가 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단어를 떠오를 때, 예를 들면 성, 아니면 돈, 아니면 무슨 게임, 아니면 술, 여러분 다양한,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고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그 떠오르는 생각이 흔히 어렸을 때 그 분야의 첫 경험 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추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여자들 중에는 창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한 자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위에 오빠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매를 키울 때는 사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 학교 끝나고 오빠가, 중학생 오빠가 자기 친구 서너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친여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친오빠와 친구들 서너 명이 이 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애들이 성폭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되게 이쁘다. 야, 너 되게 이쁜데? 너 죽이네. 되게 이쁜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시나리오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중학생 오빠 친구들한테 서너 명한테 성폭행 당했습니다. 들었던 말이 되게 이쁜다. 너 죽이네. 저 진짜 죽이게 이쁘네. 이런 말 들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여자아이는 그러한 걸 경험하면서 성을 처음으로 오빠들 친구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하면서 들었던 그 말,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쁘면 당한다.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쁘면 안 된다. 이쁘면 남자들한테 당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쁘지 않기 위하여 뭘 할까요? 여러분, 매번 어느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아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쁘면 안 된다. 이쁘면 남자들에게 당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먹기 시작합니다. 폭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나이가 대략 22살, 1살, 2살짜리였습니다. 굉장히 귀티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살은 어마어마하게 쪘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그냥 이 피부가 풍선이 이렇게 터질 듯이 어마어마하게, 저보다 한 3배 넘게 어마어마하게 비대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귀티나는 얼굴이었어요. 이 자매는 폭식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쁘면 안 된다. 이쁘면 남자들한테 당한다. 이게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진리처럼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첫 경험,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담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고 영원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 했을까요? 바로 그 오빠와 친오빠, 그거를 같이 동참했던 친오빠와 그 오빠들의 친구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 예쁘면 안 된다, 예쁘면 남자들한테 당한다라는 그 어린 시절의 안 좋은 첫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된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버리고,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 뭐하는 존재입니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언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때로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나 왠지 모르게 슬퍼. 아니에요. 잘 그거를 파헤쳐 보면 슬픈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감정과 언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을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에 비교해 보세요. 예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예뻤기 때문에 왕비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그 뛰어난 미모로 왕비가 되고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예뻐서 뭐해? 예쁜 거 좋은 거예요. 예뻐서 뭐해? 그러지 마세요. 예쁜 거 좋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두는 건 잘못됐죠.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잔데 예쁜 게 싫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어떠한 첫 경험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 더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는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래죠. 그게 뭐예요? 소뚜껑을 보고 놀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떤 해프닝, 과거에 어떤 경험이 특히 언제일수록 이 영향이 크냐? 어릴 때일수록 크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일수록 이게 예수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진리로 동의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그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된 삐뚤어진 가치관이 어떤 경우는 평생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 특히 전에는 더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에이,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에이,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납해 줬어요. 남자는 바람 필 수 있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와 한 여자만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 하영이, 하순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애당초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남자와 또 한 남자가 부부가 된다고 난리를 짓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부부가 되겠다고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고 지금 발버둥 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죠.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대한민국 법에는 동성애가 결코 합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집사님, 예수님 믿는 장로님들 중에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청년부 회장 이런 분들이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랑인데, 뭐 지들끼리 남자건 남자끼리건 여자건 여자끼리건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내비로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청년부 임원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목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사들이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비전교회 우리 김대원 목사님은 찐입니다. 찐입니다. 요즘 교회 잘 고르셔야 합니다. 별난 교회들이 다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몰랐듯이 특히 어느 시절의 경험이 오래 갈 수 있다고요? 어렸을 때의 시절.
어린 시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때 진리를 제대로 심어놓으면 이게 오래 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어린 시절에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심어지고 안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또한 오래 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언행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해 주세요.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계시를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 해서 삶에 어떠한 내리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도 때로는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제가 와, 이렇게 완악한 시대가 왔구나.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더 급속화됐어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집 지키는 거하고 비슷한 이론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때 아무나 집에 들어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혹시 젊은 자매들 혹시 뭐 원룸에서 혼자 살거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가 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택배 왔어요. 그러다 할렐루야, 누가 뭐 보냈나 보다. 좋아하고 문 확 열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여성으로서 혼자 있을 때는 택배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거기 놓고 가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놓고 가시라고. 새 모녀 살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 남자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새 모녀를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두 가지를 겸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착한 여자들이 악한 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착한 여자들이 악한 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자만 사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착한 남자들도 먹잇감이 돼요. 악한 자들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루겠습니다. 남자들 얘기하니까. 어떤 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거 좀 도와주셔. 돈 좀 빌려주셔. 사람들의 부탁을 받을 때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도 있지만 어떤 남자들은 그걸 거절을 못해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해외 나라들도 다니면서 소위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 중에,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사나이 의리로 인하여 친구의
보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특히 보증 쓴 거 억대를 주면서 부유했던 장로님이 알거지가, 그야말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케이스들을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증 쓰라고 돼 있어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사나이 의리가 중요하도다. 보증 서라. 좋은 친구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증 쓰지 마라. 제가 그래서 사실 그 어느 한 장로님 그렇게 보증 서 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알거지가 되신 그 가정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알거지가 됐어요, 진짜 보증 서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님 하나님 말씀에 보증 쓰지 말라는 거 아셨을 텐데, 장로님이면 그 정도 말씀은 아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친구하고 의리가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생각, 친구와의 의리가 있는데 그 생각이 무엇보다 위에 있어요?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는 모두 다 밑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권위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아래 있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은 그렇게 완전히 망하고도 여전히 의리를 강조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깨달으신 분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글쎄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는 걸 분명히 알고도 친구 의리를 더 소중히 여겼네요. 제가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제 주장과 저의 생각을 더 높인 것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나마 깨달았는데, 그 중에도 어떤 장로님은 여전히 의리, 친구,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모든 생각이 주님 말씀 아래 있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때 여러분이 익숙하고 여러분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교하시면서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고, 그걸 믿고 살았던 걸 회개하시고, 그런 것을 믿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해코지할 게 없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듣고 좋았어, 듣고 그래,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뭔가 다짐과 결단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 나눈 걸 잠시 우리가 같이 실천하고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시고, 어렸을 때 어떠한 첫 기억, 안 좋은 기억, 여러분에게 아직도 뭔가 영향을 끼치는 어린 시절의 어떠한 기억,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님 간구합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한 가지, 특히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과 기억 한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루고자 하는데 주님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그것이 부모님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간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어떤 게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영향받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화토치고 그런 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인 그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돼서 도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걸 너무 흔히 보고 자연스럽게 용납한 거죠. 자, 다양한 분야입니다. 성적인 분야, 도박, 화토, 술, 담배, 아니면 음란 영상, 다양합니다. 아니면 공부, 학교 어떠한 수업, 학교 과제, 다양합니다. 하나만 떠오르세요. 자, 그게 떠오르시면 제가 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혹시 더 시간을 드려야 될 수 있는가 해서, 눈 감으신 자세에서 나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을 제가 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손 드는 사람이 적으면 시간을 약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 경험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입니다. 하나만 떠올리세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드신 분들이 오셔서 예, 손 내리셔도 되고요. 조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경험한 거, 성적인 면, 아니면 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게임, 화토, 도박, 술, 다양한 면들이에요. 공부, 학업, 친구들 등등.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걸 떠올리는 거. 왜냐면 안 좋은 걸 통하여 우리가 흔히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자, 떠오르신 분, 아까 손 드신 분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금 한 가지 떠오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드신 분은 계시지만 우리가 시간상 계속 더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상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진행이 좀 빠르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지만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이걸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떠오르는 기억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파헤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오빠 친구들한테 그렇게 성폭행 당하면서 예쁘면 안 돼, 예쁘면 남자들한테 당해, 이것이 진리처럼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됐어요. 진리가 아닌데. 자, 그럼 여러분은 그 떠오르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자, 간단하게 요약한 걸 버리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된 그 생각들,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거기에 연관된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다면, 많은 경우 어린 시절에는 있어요. 누군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그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안 좋은 그 잘못된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게 되거든요. 자, 연관된 사람, 영향을 끼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아무 개가 이렇게 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를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믿고 살아온 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살아왔다는 거.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연관된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믿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걸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버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더 혼자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가지면서 이걸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눈 감으신 자세에서 손 들어서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그 해당되는 사람 있었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있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내리시고요. 아직 딴 분들 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날 때까지 기다렸다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우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믿음으로 용서의 결단을 내리고 고백하시면 언젠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진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용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데 용서라고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건 위선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건 순종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막 속여요. 야, 너 마음에도 없는 거 뭐 용서한다고 말하잖아.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생기면, 마음이 우러나면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용서해라.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어떤 거 떠올랐고, 여러분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 그거를 버리고 해당되는 사람 용서했고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기도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되고요. 아직 못한 분들 꽤 있지만 여하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같이 잠시 해보는 겁니다. 이 순서로 여러분이 혼자 주님 앞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님 앞에 하신 분들은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대신에, 여러분이 결론 내렸던 어린 시절에 그 잘못된 생각했던 것 대신에 하나님 그것 대신에 진리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아이는 예쁘면 안 된다, 예쁜 건 나쁘다, 예쁘면 남자한테 당한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받은 진리가 뭐예요? 예쁜 건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건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폭식하는 게 끊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폭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대하게 만들면서 남자들에게 호감을 떼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이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멸망으로, 파괴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 대신에 주님 진리로 채워주세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마음으로 뭔가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자 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길게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감으신 자세 한번 손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걸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했는데 진리 받았습니다.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내리셔도 되고요. 여러분 중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신 분 괜찮아요. 제가 강조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시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를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상담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거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때는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치료자이세요. 우리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벌써 옛날에 자살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목숨이 붙어 있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회복시켜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동계순,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계시를 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어렸을 때 가지게 됐던 잘못된 생각, 어린 시절의 첫 경험들 하나하나씩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그 생각에 영향을 끼친 사람 용서하고 그 생각을 믿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버리고 진리로 채우고 그 단계입니다. 네. 마음 같아선 여러분 중에 시간 여유가 지금이라도 계속 있으신 분은 계속 이곳에서 머무시면서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이후 시간은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중에 급히 자리를 떠지 않아도 되시는 분은 지금 계속 머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운행하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에 그리고 그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된 그 거짓의 올무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 발견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교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과 혼자 시간 보내실 때 눈물이 나오면 참지 마세요. 제가 첫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은 표현돼야 됩니다. 감정은 눌러놓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라도 울 줄 아는 게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그거 거짓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십니다. 완벽한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셨거든요. 감정은 표현하세요. 특히 주님 앞에 누르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뚜껑을 닫아놓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 주 나의 모습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찬양할 분 찬양하시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은 대로 과거에 이런 시간들을 주님이 많이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반응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을 고치셨고 제 생각을 고치셨고 제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셨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마귀는 속이는 자요. 잘못된 첫 경험, 잘못된
수많은 고정관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파괴시키는 마귀 역사, 견고한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 너는 내게서 떠나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 예수님 우리를 고치셨으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갖춰졌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잘못된 수많은 어둠의 생각과 마음과 이론과 사상의 모든 것들, 주님,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종교, 우리 안에 율법주의, 우리 안에 잘못된 교만한 생각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수많은 잘못된 모든 생각과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저주받고 우리 안에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나갈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잘못된 걸 태워주시옵시며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